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외관은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보이는 건물인데, 갑자기 어느 날 한쪽이 주저앉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건물 전체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 벌어지고,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건물의 외벽에 덧칠하고 떼운 콘크리트와 페인트 뒤쪽에는 이미 균열이 가 있고 골조가 휘어져 있음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 건물의 내부는 이미 일찍부터 붕괴의 조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게 됨을 봅니다. 겉으로 아무리 덧대고 땜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부의 문제와 원인은 이내 곧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형국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모든 율법의 가르침에 완벽한 듯 사람들에게조차도 존경과 권위와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예수님 사역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이미 붕괴되고 무너지고 균열이 생겨 그저 겉으로 드러내고 덧칠을 한 형식적 종교인들로 살아온 이들인 것을 예수님은 오늘 그들이 세워놓은 종교적 건물을 조사하고 진단하며 마치 불합격 통지를 내놓듯이 마지막 초막절 전야에 하늘로부터 온 가르침을 그들 앞에 선포하십니다. 초막절은 8일간 계속되는데요. 민수기에는 장엄한 대회라고 표현되는데요. 그렇게 모이는 마지막 전야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흘러내려가는 물은 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물을 공급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은혜를 주실 분이라고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 그리스도라 하는 자와 그렇지 않다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는 심판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의인과 죄인이 나뉠 것을 친히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심판주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난 사건이었기에 예수님을 잡으려던 사람들 중에도 감히 그분께 손을 대려는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타났죠. 전해진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리들 중에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리 반문하지요.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기록되었다고 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가르침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그래서 무리들은 두 패로 나뉘어지게 됨을 봅니다. 45절 이후에는 또 다른 무리들, 즉 유대인 당국자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둘로 나뉘는 현상이 일어남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아주 뜻밖입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질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하며 그 이유를 그들 앞에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파송된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도 미혹되었다며 꾸짖고 당국자와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리 선포합니다. 그러나 당국자 곧 공회의 회원 중에 믿는 자가 없다는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등장한 이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으며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며 예수님의 말을 들은 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에 더 합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잘 아는 이들 중에는 결단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던 그들 앞에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면서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오히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를 공박하며 다시 이렇게 그를 힐문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이 아니지요. 이 말조차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편견이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도 갈릴리 지역인
가드헤벨 출신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논쟁은 누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평범한 한 명의 순례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 앞에 서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고 어두움과 빛을 구별해내는 심판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깔끔한 외벽과 디자인을 자랑하며 온갖 사람들의 시선과 선망과 부러움을 샀지만 정작 그 내부의 골격과 뼈대의 부실, 건물 곳곳에 드러난 균열과 붕괴의 조짐을 가진 건물이 느닷없이 주저앉고 무너지듯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가르침, 그 진리 앞에 무리들 또한 나뉘어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 당국자들도 둘로 나뉘어져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됨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땜질하여 세워놓은 허술한 그 율법의 내부에 대한 붕괴 조짐을 알리고 있었음을 봅니다. 어둠 속에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감추고 숨길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틈과 바늘 구멍만한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어둠은 결단코 진리를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늘 그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그들 심령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결단코 가리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서면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되고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이 그분 앞에서 양과 염소로 나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의 모습들로 그렇게 신실하게 열매 맺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이 하루도 우리가 거한 곳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나게 하며 감추인 것을 보이도록 하는 그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어지며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는 그런 이분법적 심판의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빛에 거하는 것이,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좋고 기쁘고 즐겁기에,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로 드리워진 내 삶에 빛과 진리로 밝히시고 친히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여 오늘도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어두움과 거짓이 진리와 빛으로 드러나는 역사들이 동일하게 체험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